할렐루야. 오늘 설교는 광야에 선 모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문은 출애굽기 2장 11절로 23절의 말씀으로 말씀이 좀 길어서 중간에 서부터 봉독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가을이 깊어갑니다. 광활한 대지는 이제 추수로 곧 전부 비워져 가서 풍성함 가운데서도 왠지 모를 허탈감과 고독이 밀려드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고립감과 자괴감에 몸부림쳐 본 적이 있거나 그 고통의 광야 한가운데 서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유대인들의 위대한 선지자이자 리더였던 모세의 삶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으면 합니다. 특별히 그가 광야에 머물러 있었던 그 고통의 시간들을 말씀이죠. 특별히 내팽개쳐지고 방황했던 광야로 유배된 모세의 중년과 노년의 삶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가 장성하였을 때 모세는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였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명한 심리학자인 에이브라햄 머슬로우의 5단계 욕구 체계 이론에 의하면 사람이 40세쯤 되면 사회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싶고 명예욕과 권력욕이 최고조에 이르르고 자부심과 성취감, 유능함으로 주변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자기 실현의 욕구가 가장 강력한 시기라고 합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삶에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았지만 모세는 히브리인과 애굽인 사이에서의 정체성의 확립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모세의 내면에 쌓여있던 분노가 용수철처럼 표출되어 살인이라는 결과로 나오고 그는 결국 도망자의 신세로 변해버린 것이죠. 이러한 분노의 표출로 인해서 모세는 애굽의 부귀와 영화를 버렸고 히브리인으로 그의 정체성은 형성되었고 확립되었지만 모세의 내면에 자리하고 있던 분노는 후에 모세로 하여금 광야 생활에서
육체적인 고난은 물론이고 심리적으로 두려움과 불안함, 그리고 안정감, 소속감의 상실, 우울증과 자괴감 등의 역경에 하나님이 던지셨음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가 그런 고통에 처해졌는가?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되고 그가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이겨내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러한 광야에 한 번쯤은 또는 두 번이라도 던져질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고통과 절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적절한 크기로, 적절한 정도로 그가 조율되었을 때 비로소 그는 그 절망의 터널을 탈출할 수 있고 광야에서 이제 아름다운 초지로, 아름다운 땅으로 옮겨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간혹 가을의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에 감탄할 뿐 그 열매를 맺기까지 모진 고난을 이겨낸 나무의 고통과 애씀은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대추 한 알이라는 장석주 선생의 시가 있습니다. 적에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있어서 붉게 익히는 것일게다. 뭔가 참 깊은 생각을 주는 시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모세에게 미디안 광야는 절망과 고독의 유배지였습니다. 그가 스스로 간유배지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이죠. 그는 그 광야가 아주 저주스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타는 떨기 나무에서 만난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출애굽기 3장 5절에서 말씀하시죠. 모세에게 저주스러웠던 미디안 광야는 한순간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약속으로 인해 거룩하고 성스러운 땅이 되었습니다. 성경의 광야는 우리에게 결코 낯설고 먼 존재가 아니죠. 우리에게 단지 빈들, 황무지로만 보이는 광야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며 거룩한 땅이요, 희망의 문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신약으로 가면 광야는 특별히 하나님의 새 역사가 시작되는 출발지로 드러납니다. 아득하게 너른 벌판이라는 뜻의 광야는 성경에서 거친 땅, 거친 들, 빈들, 사막 등으로 번역되어 있고 유목민들이 거주하는 땅, 개간되지 않는 땅, 성냥이와 이리와 독수리와 타조가 서식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그곳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가 아니라 황무지라고 해야 맞죠. 비가 거의 오지 않고 식물이 거의 자랄 수 없으며 온통 돌투성이의 땅이 바로 광야입니다. 게다가 광야는 평지도 아닙니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던 유대 광야를 돌아본다면 비로소 왜 다윗이 광야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불렀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광야는 또한 아골 골짝, 즉 고통의 골짜기라고 불렸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323장 제2절에서 아골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라고 찬양할 때에 바로 그 아골이 히브리어로 고통, 괴로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다가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그곳은 이름 모를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꿈속에서 하늘과 땅 사이에 놓인 사닥다리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또 하나님이 그가 누워있는 땅을 그와 후손들에게 주시겠다는 언약을 들은 후 야곱이 외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창세기 28장 17절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그 이름 모를 광야를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신약에서 광야에 선 첫 번째 사람은 세례 요한으로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로 나아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직후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것을 이기심으로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광야에서 그의 새 삶을 시작하였죠. 갈라디아서 1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바울은 이후 혈육과 한마디의 의논도 없이 곧바로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가 3년이 지나서야 예수님의 사도들을 만나러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바울의 이 광야 칩거 3년이 아직도 신비에 쌓여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첫 외국 선교사가 된 빌립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사도행전 8장 26절을 보시면 주의 사자가 부르심을 받은 빌립을 이렇게 인도합니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다. 이렇게 신약 성경에서 광야길은 인류에게 새 역사를 여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시작되는 길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민수기는 이스라엘인들이 광야에서 받은 40년 훈련의 기록입니다. 구약 성경의 네 번째 책인 민수기의 본래 이름은 광야에서, 즉 히브리어로 베미드바라입니다. 베미드바라. 히브리어로 광야는 미드바르입니다. 이 단어는 다바르라는 동사에서 나왔는데 다바르라는 동사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깨닫는 것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같은 단어에서 지성소를 뜻하는 또 다른 명사인 드바르도 나왔습니다. 왜 광야가 가장 거룩한 곳이 되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기서 사람을 정금으로 만드시고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고 깨우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텅 비어 있기에 거기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가득 찰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원초적 기억입니다. 이스라엘의 언어에 각인된 지울 수 없는 신앙의 가장 깊은 자욱입니다. 광야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의 뜻에 순종하는 삶, 곧 청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곳입니다. 새 삶을 살려면, 진정으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려면 먼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광야에 자신의 중심 뿌리를 깊이 내리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광야는 영혼을 다루는 시간입니다. 광야는 나의 민낯을 드러내는 곳입니다. 누구나 광야의 길을 걸어야만 합니다. 아무도 광야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모세는 광야 40년 훈련을 통해 노년의 나이인 80이 되었을 때 비로소 지도자로 세워졌으며 다윗도 광야에서 혹독한 시련의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광야에 들어가셔서 시험을 이기셨고 바울은 광야에서 비로소 주님을 만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광야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지금 광야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광야 중에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역경에 내몰리고 고난에 찬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절망치 마시고 실망치 말아야 합니다. 아무도 없는 외로움의 공간에서 고독을 느끼며 은밀하게 숨겨둔 나의 죄와 탐욕으로 가득 찬 자신의 본래의 모습까지 모두 끄집어내고 드러내었을 때 비로소 그 광야의 끝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깨달음에 다다르는 그런 광야를 지나가시는 그 광야를 벗어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